자,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 치유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것은 참 인생은 너무너무 병들었고, 인생은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아니면은 은혜를 입을 수 없구나.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에 앞서서 치유의 말씀을 먼저 한 곳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항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실체, 정체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개입니다. 너무 표현이 좀 안 좋죠, 그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그렇지, 원래 우리로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치유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찾아보기 어렵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 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화려한 궁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일했고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거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 유대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가장 가난했고요. 가장 이방 사람들에게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동네였습니다. 어딜 먼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12제자 중에서요, 갈릴리 출신이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이스카리옷 이유다, 가룟 유다만 그 유대 지방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고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갔을까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은 받았지만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뿐이지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진 쓰레기 같은 존재인가.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다. 바울은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요, 참 너무 좋아요. 우리의 근본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인간들의 군상,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 인간들의 모습을 쭉 찾아보니까요, 1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병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디가요? 마가복음이에요. 병자들이 막 귀신 들린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병 환자, 또 중풍병, 불치병, 무슨 병 종류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각색병자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동원돼 있어요. 마가복음 안에요. 제일 짧은 마가복음인데 16장밖에 안 되죠. 다른 데는 24장, 28장 이런데 마가복음은 16장이에요. 근데 16장 전체가 뭐냐? 병자들의 칸테스트라고 할까요? 병자들의 컨퍼런스라고 할까요? 병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병동입니다. 병동. 병 없어도요, 병원 나가면 뭐라고 그러죠? 병자가 됩니다.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병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 병자 됩니다. 병동 같은 세상에 주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병자들의 모임. 둘째는요, 실패자들의 모임이에요. 마가 실패자 아닙니까? 무너진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무너진 자들의 모여 있고요. 네 번째, 낙심한 자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 시달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고 시달리고. 여섯 번째, 패배자들의 모입니다. 삶에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일곱 번째, 버림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버렸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마귀에게 버림받고. 여덟 번째, 무능자들입니다. 할 게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대표적인 사람 우리 마가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일 하든지 다 나중에 망가집니다. 무능자. 아홉 번째, 재앙당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마귀한테 얻어맞고 재앙이 이 마가복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열 번째, 절망자들의 만남이 있고요. 11번째, 귀신 들린 자들 그 안에 꽉 있습니다. 12번째, 인생의 길을 잃은 자들이 그 안에서 우글대고 있어요. 13번째, 죽음 앞에 선 자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14번째,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들이 그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아니, 아이가 쌓아온 오병이어 밖에 없어요. 먹을 게.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고픈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심판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7번째, 묶인 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17종류를 쭉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요? 답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해결된다. 집 나간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영혼, 육, 물질까지, 육신까지 다 건드립니다. 피할 자 있을까요?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요, 우리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쭉 따라가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 첫째,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다. 맞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 두 번째,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저주를 끝내주셨어요.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우한, 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재앙을 예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나는 이걸 간증 늘 하잖아요. 왜요? 우리 집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걸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에 말로 못하는 우환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래. 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다 심판 아래 있는데요, 심판을 피하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땅에서 지질이 가난하게 산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가난해지는 것은 그건 기적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만큼 선진국 자리에 올라왔어요?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뭐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사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근면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요, 정말 신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난을 겪어봤습니까? 우리는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50년대 전쟁, 60년대 수많은 그 정변과 사건과 무서운 일들 속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 옛날 생각하면요,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예,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있어요. 추우면 히터를 칩니다. 또 에어컨을 킵니다. 이거는 황제도 이런 복을 못 누렸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이게 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능한 자가 능력을 얻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모든 필요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부요함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서
건강이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회복됩니다. 또 우리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주님이 얘기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건강의 은혜와 은총이 시간표를 따라 나에게 옵니다. 무너진 자도 십자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도 십자가, 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빵이 있고요, 여기에 음료수가 있고요, 여기에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있어요. 어디서요? 예수에게서. 어디서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쓰러져도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무너져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축복, 왕 그리스도의 축복, 선지자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성경 안에,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너무너무 엄청나고요. 그 은혜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러 말씀 중에서 치유받은 한 여인을 우리는 오늘 보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수로 번역입니다. 수로 번역에 이 콩코던스를 찾아보니까요, 수로 번역에는 자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수리아와 베니게.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름인데 이 지역 자체가 두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어디예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상이 창고라고요. 거기에 아스타롯 여신이 있는 우상 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이방 땅이면서 항구 도시. 그리고 거기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오늘날 세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상이 있고 무역이 있고 경제가 있고. 근데 이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그리스. 지금도 헬라 문화를 서양의 최고의 문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 그들이 갖고 있는 신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한 교만한 그 의식이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문화의 능력도 있고 뭐 좋은 곳이 많거든요. 헬라 사람은요. 근데 그 배경에 또 흑암 세력에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문제를 갖다 줬어요. 이름하여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잡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 갈 때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사 갈 때요, 그 지역을 이해해야 되죠. 지역을 분석해야 되고, 특별히 우상이 심각한 지역에 갈 때는요, 선교사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지역에 일어나는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어요. 그 성적인 범죄가 많이 있는 지역, 제가 그 통계를 받았는데요.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역이요. 있습니다. 그죠? 범죄가 심각한 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그 배경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간다?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우상 지역에 있는 이 여인이 그 좋은 문화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흑암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잡혀는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빵 터졌는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붙잡는 거죠. 흑암에 잡혀 있는 그 어린 딸,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어린 심령을 놓고 그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먼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들었어요? 예수 소문 들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요,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대학교 때 너무나 좋은 멘토를 만났다. 아무것도 없는 아주 깡통이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해봤거든요. 대학 때까지. 근데 대학 때 나를 도와주는 이름이 고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아주 어린아이 같은 나를 데리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 자, 이거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커요. 저걸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된 한 해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올해 벌써 1월하고 23일 아닙니까? 금방 1월달이 지나갔어요. 자, 이 1월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느냐? 그 듣고 있는 게 지나가면서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머리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 지금 박히고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요,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밤잠을 자지 않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안 하면요, 구원받아 놓고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점검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실험했습니까? 우리 계속 할 겁니다. 왜요? 한마디만 걸려도 돼요. 한마디만 걸려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디보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의 레마가 없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 우리 말씀 복귀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난 너무너무 좋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내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듣는다는 거, 이 여자가 한 일은 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여자는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배경,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추워요? 네. 자, 보세요. 내 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내 거 안 내려놓고 내 거를 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들어가지 않아요. 예? 아니 좋은 식당에 가기 전에 뭐 합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굶는다고 그러죠. 식당 가기 전에. 맞잖아요. 잔치집에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먹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걸 비워야지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배경,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다 깨야 됩니다. 아주 처절하게 어느 정도 깨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영어로 I'm nothing이라고 그러거든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해요. 난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안 돼.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예? 나는 만물의 찢기다. 나 같은 존재, 이건 완전히 멸망받기로 정해진 존재다. 근데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 속에서 갈등하다가 또 끝납니다. 작년에 우리가 넘어진 거 있었잖아요. 또 넘어집니다. 올해도. 시간만 지나갈 뿐이지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한 달 가까이 다 됐는데 여러분에게 가슴에 박힌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가지고 내 것으로 잡아야 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증거를 준 중요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증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있습니다. 삭개오 뭔지 아시죠?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 세무서 소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겠죠. 근데 살면 살수록 삶의 해이가 느껴지고, 근데 어느 날 예수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요? 상당히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지위를 내려놨어요. 내가 부자다. 그것도 내려놨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앞에요.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했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번역되었더라고요. 그 나무가 작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이고 지위고 다 내려놓고 뭐 했죠? 나무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 놀랍게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잘 봐야 됩니다. 많이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자기 거를 내려놓은 삭개오만 주님에 만났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내 과거, 내 위치, 신분, 배경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삭개오가 어떤 은혜를 입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너희 가정에 임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딱 한 사람 만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나만 장군. 열왕기 5장에 나오죠. 아람 군대 나만 장군. 이 사람은 화려한 군복에 또 승리의 개선을 막 많이 이룬 개선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이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화려한 군복 속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근데 그 나만 장군 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아이가 있었거든요. 여자. 이 아이가 뭘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우리 장군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해가지고요. 갑니다. 갔는데 아니 이
엘리사가요, 그 높은 장군이 왔으면 나와가지고 환영 좀 해줘야 되잖아요. 인사라도 하고 뭔가 마중도 해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밑에 사안을 시켜가지고 뭐 했느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나를 이렇게 찬밥으로 만들 수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더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위에 참모들과 여러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거죠. 정말 한번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7번 들어갔는데 그 피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 거 내려놔야 돼요. 자, 내 과거에 내가 이래서 이랬고 다 소용없어요. 예?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러죠? 계급장 떼라. 예?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위, 신분 몽땅 내려놔라. 나는 뭐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뭐 교육자 집안, 다 소용없어요. 예? 아주 깨끗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는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남한 장군이 받은 은혜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세만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남한 장군이 받았던 그 은혜의 통로,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이 은혜 못 받고 통과하면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여기서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씁쓸하고 뭔지 냉기가 있고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마가복음 또 한 번 하지만요, 이번 기회에 이거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무엘하 9장 8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비보셋이 다 무너진 자기 집안, 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문이잖아요.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또 장애가 있어요. 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왕자 대접을 했어요. 무비보셋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겸상한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또 무비보셋에게 주죠. 그때 그 한 말이 뭐죠? 한번 해볼까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네, 이겁니다. 그냥 개가 아니에요. 무슨 개라고요? 죽은 개입니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죄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거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서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뭐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이야기. 마른 뼈가 뭐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마른 뼈다구라고 얘기했죠. 마른 뼈다구 같은 우리. 백골이 됐어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절망이고 죽음이고 끝장난 겁니다. 그 마른 뼈다귀 같은 나를 불러서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또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납작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은혜 못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딸 이렇게 무너졌는데 누가 이 어린 생명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딱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상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를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어요.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완전히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볼 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자에게 매몰차게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요. 왜 이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여기에는 뭔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 지역에 상업이 발달되니까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뭘 보였죠? 믿음을 보였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뭐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왜?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답이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전체를 걸고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짓밟거나 나를 뭐 갖다 버려도 나는 괜찮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거기서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매달리는 경우에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구했습니까?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불쌍한 한 여인, 수로번역의 여인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뭘 제일 좋아하세요?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뭘 보여줘야 돼요? 좋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난 주님 앞에 생명 걸겠습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 난 말씀 가지고 씨름할 것이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온 땅에 증거하겠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면서 산업도 열리고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집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열흘 전에 일주일 전에 사고 났는데 지금 일주일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야, 차도 새 거로 만들어 주셨. 차도. 예? 몸도 지금 새 거가 되고 있습니다. 새 거로 보입니까? 예? 침을 매일 맞아요. 막 비싼 침을. 예? 우리 돈으로 이거 맞으면 못 맞아요. 나를 지금 볼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한 사람도 볼링하고. 예,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것도 은혜네. 예? 사고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뒤에 와서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요. 나를 차를 받은 사람이 그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돈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착하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 만난 것도 복이다. 예? 까다로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넘어져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고 쓰러져도 복이고
예? 우리가 몸만 잡으면요,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가 뭐 나타나죠? 이 딸이 치유받았어요. 깨끗하게 딸이 회복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선교를 향해서, 산업 선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밤 여기 모였습니다. 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또 우리나라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유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특별히 제사장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정말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딸을 놓고 그는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엎드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인도받았을 때, 또 그가 상상 못하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말씀 궤도로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